부족한 정을,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교회에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언젠가는 종말이 있고 이 세상도 언젠가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건들이나 이런 일들을 볼 때 정말로 말세가 세상 종말이 가까웠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까지도 지금 세상은 참 말세다, 말세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세상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세상 종말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주신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럴 때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후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너희들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들을 조금 돌 던질 만큼 떠나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물을 끓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그런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이 지금 못하고 싶어서 찾아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당시 수제자 베드로,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저는 이 말씀을 목회하면서 늘 생각해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강곡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를 떠나서 또 예수님께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 이 당시에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그렇게 땅에 떨어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오니까 또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부터 깨어 기도하라고 간곡한 부탁을 받고도 말씀으로 잠만 잤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갔을 때 다 비겁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 가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겠습니다고 혼장담했던 그 베드로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심지어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도 살기 위해서 자기 살렸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성천하시자마자 마지막 말씀을 듣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가의 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떠났던 그들이 어떤 핍박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다, 주님이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자신의 그렇게 기도하지 않다가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던 그 잘못을 깨닫고 당시 잘못을 기억하면서 당시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간곡하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간곡하게 말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세에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 가지 시험을, 역경을, 어려움을, 환난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한다고 지금 편할 때 우리 베드로처럼 혼장담아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대단히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내 맡겨진 직분과 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내 심령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어떻게 기도?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뚜대라, 부르짖으라.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여기 정신을 차리고의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근신하다 말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또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때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우리가 특별히 힘써서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날 징조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12절에 보면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 사람들은 사랑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지만은, 연속곡도 사랑, 노래도 사랑 말을 많이 하지만은 점점 우리 어릴 때보다도 세월이 갈수록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오늘날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전반적으로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이 말을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나 최우선적으로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겠습니까? 믿음이라 소망이라 하지 않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돈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는 것이 제일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할 때 가정에 행복하게 되고, 서로 사랑할 때 교회도 평안하게 되고 축복을 받아서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한경직 목사님 말씀했어요. 교회가 부흥이 어떻게 부흥됩니까? 뭐 여러 가지 저도 목회하면서 뭐 교회 성장학 또 여러 가지 뭐 전도 여러 뭐 했지만은 그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가 사랑만 해도 교회는 부흥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교회에 부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영혼을 그런 교회에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중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여기 뜨겁게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만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신 것,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우리 사랑 말하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그에 저서 사랑의 예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면서 주제를 5가지로 말해요. 사랑이 무엇이냐? 첫째,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 두 번째,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 세 번째, 사랑은 소중히 여기는 것. 네 번째, 사랑은 깊이 이해하는 것. 5번째 알겠지요?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 그렇게 5가지를 가지고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책에서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채워주는 것. 또 사랑은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이런 것이 사랑이다 하면서 좀 길지만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헛한 죄를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 말씀하고, 또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허물을,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서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랑은 모든 허물과 잘못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각종 대단히 악한 시대에 살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렵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노아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설계대로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다 만들어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네 가족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비도 오지 않는데 말씀했을 때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다 죽는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아도
이런 노아도 이런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노아가 어느 낮에 아니십니까? 포도주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밤도 아닌데 대낮에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그 외에 둘째 아들인 함이 집에 떡 돌아가 방에 떡 가려다가 아버지가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로 나가서 자기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아버지가 지금 대낮에 벌벗고 그렇게 잠을 자고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어깨에 메고 옷을 가지고 조심조심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뒷걸음치고 앞으로도 안 보고 뒷걸음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함은 여러분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함은 흑인의 조상이고 종의 종이 된다. 셈은 백이류, 야벳은 우리 황인종이고 어떻게 그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덮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드러내어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참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서 비방하기 쉬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 헛한 모든 죄를, 헛한 모든 허물을 다 주의 피로 주님께서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덜추어내어 비방하지 말고 주님처럼 다른 사랑으로 다른 허물과 잘못을 덮어줄 줄 알기를, 덮어주길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만물의 마지막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봉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서로 봉사하기를. 여러분, 봉사한다는 말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섬긴다 말과 같습니다. 봉사한다, 섬긴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왜 왔느냐 세상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주님께서 섬기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까지 마지막까지 자기 몸을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일평생 동안 희생하시면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 섬김을 받아야 할 마땅할 주님께서.
여러분, 봉사하는 삶은, 섬기는 삶은 생명을 살리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은 여러분 사람들을 세우는 삶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은 여러분 참으로 의미가 있고 참으로 가치가 있는 복된 삶입니다. 믿습니까? 봉사하는 삶. 여러분, 그래서 봉사하는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봉사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10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로마서 우리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냐 하면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우리 몸에 서로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 섬기듯이 우리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서로 귀하게 생각하면서 서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은 은사대로,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재능대로 성지같이 서로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 11절 전반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봉사할 때 내 힘으로 봉사하지 말고 위에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봉사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우리가 여러분 봉사할 때 봉사한 후에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면 내 힘으로 봉사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했다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 내가 무엇을 했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칭찬 듣기 위해서 그렇게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아니라 봉사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모든 은사에 보면 맞지만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구원받은 감사로,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봉사해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목적이, 삶의 목적이, 봉사하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가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60년대, 70년대, 60년대 제가 주일학교, 우리 주일학교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도 지난주에 참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워지면 김영자 권사님이시죠. 예, 김영자 권사님이 제가 어릴 때 가르친 선생님인데 저를 찾아와서 만났는데 어릴 때 그때도 세상 종말이 다 됐다, 다 온다. 그때 저는 생각에는 2000년도 되면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진짜 그걸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론 자들이 7000년 역사 중에 이렇게 세대론 자들이 막 다니면서 하십니까? 천년 이렇게 하면서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 하면서 그래 하면서 지금 4000년 되고 2000년 되면 이제 7000년 되게 완전 수기 때문에 예수 오신 그렇게 막 하신 분도 있고 해서 이야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벌써 2000년이 벌써 넘었고 2024년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정말로 점점 여러분 세상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세월이 갈수록 하루 상년보다 원래 더 여러분 세상 생각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구 온난화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난리가 나고 여러분 지금보다 지금 우리가 저 생각할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을 때 가장 편안할 때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세월이 갈수록 주님 오실 때가 세상 종말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내 인생도 내 남은 삶도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주님 만날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주신 본문은 이럴 때 우리는 갈수록 환난도 많고 시험도 많기 때문에 너는 깨어 기도하라.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 와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 위로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시험을 여러분 카타콤 그 가운데서도 위로하면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남은 삶 주님 만날 때가 점점 가까우고 세상 종말 갈수록 각각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선한 청기같이 그리 섬기는 마지막까지 봉사하는 삶을 살아. 이 구원의 말씀을 내 말씀을 듣고 남은 일생 정말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성도 중앙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